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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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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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가인과 아벨과 예배 방식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예배가 왜 중요한지, 또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왜 예배의 중요성이 있는지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함께 깨닫는 시간에게 주님께 인도해 주셔서, 또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드릴 수 있는 게 온전한 예배, 우리의 몸을 드려야지 번제같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늘 기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온전한 마음 늘 잊지 않고 오직 주님의 번제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되게 주님께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마음 자세와 어떤 헌신이 있어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깨닫는 시간이 되게 주님께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 방식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서두는 우리의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성도들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에 나오는 걸까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불러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 앞에 온 제사같이 드려야지만 주님께서 흠량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게 진정한 예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단지 그냥 단순히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몸 대신 몸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배라는 게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법인지 함께 알아보며,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께 매우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 방식이 어떻게 해서 행해졌으며 왜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이 소중한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의 중요성 두 가지에 대해서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섬기다, 절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로는 워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어떠한 형식에서만 매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심으로 존경을 다해서 표시하고 섬기는 자세를 오직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바로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구약시대에 있어서 제사의 의미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헌신의 순종인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의 제사적인 행위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그의 순종을 다짐하는 의미를 내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에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15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울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드렸기 때문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지금 사울한테 이렇게 공고해 줄 수 있는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세우신 제사보다는 임시적인 필요성을 부인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식적인 제사보다는 우리들의 순종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의식적인 제사는 신약시대의 제사 제도보다 영적인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측면에서 그것의 무효함을 말해주고 있는 의미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하고 있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한 것은 예배의 핵심이 바로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찢어진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 심령의 굳은 것과 교만한 것이 변화를 받아 전능하신 하나님밖에는 구원해 주실 리가 없음을 느끼는 심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한 심령은 신자들이 회개를 하면서 자기를 아주 못쓸 것으로 돌려놓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한 심령의 소유자는 이제부터 자기를 천년 의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교회들은 예배를 통해서 크게 6가지의 방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목욕탕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잔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병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인 휴식처인 역할을 해주고 있고, 마지막은 영적인 학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예배란 무엇을 위해 드리는 것일까요? 예배이란 구속함을 입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온전하심을 묵상을 하면서 감사함으로써 경배해드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이지 그 어느 누구에게나 들어서는 결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 어떠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동등에만 관심을 가진 것은 볼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단순히 사랑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님일까요? 아니면 전도사, 강도사, 목사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올바른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오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에서는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자가 되어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령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며 예배의 본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자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만 하며,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불의한 예배였다면 절대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네 가지의 일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헌신이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의 순종, 세 번째는 찬양의 은사, 네 번째는 헌금의 축복이, 이 네 가지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인과 아벨의 예배 방식에 대해서 함께 본문에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1대지는 예배는 본질이 바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가인은 땅의 소산물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으나,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가인은 무엇을 드렸고 아벨은 무엇을 드렸을까요? 가인은 그냥 땅에서 재배하고 있는 그걸 재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의 동생 아벨은
그의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을 다시 예배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흠양하고 기쁘게 받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에 제사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 제물은 완전하게 거절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가인의 예배 방식은 본질이 잘못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땅에 소산을 드렸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자로서 인정하였다는 것이었지만 반대로 아벨의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자로서는 물론 속죄자로서 인정하였다는 것을 받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바로 이 피의 제사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 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며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로 늘 우리는 끝까지 매달리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래지는 예배는 드리는 자세가 옳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구라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감사적인 표현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는 바로 가인은 자기의 불의함을 숨겨버리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려고 했었던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 만약에 지금 가인의 같은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그거는 합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하게 예배 드리려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렸던 그 보혈의 피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의지할 수 있는 십자가의 피와 우리가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의지를만 갖고 있으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인의 문제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회개의 올바른 마음가짐이고 마음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연적인 관계만을 강조하게 되었지만 그에 비해 아벨은 더욱더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게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4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났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들어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4절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을 드렸더니 하나님께 기쁘게 받았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절은 3절에서 나와 있는 그 의미는 그냥 자연적인 의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돈만 벌면은 이거 돈만 주면 되지. 뭐 그런 교만함 같은 게 3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4절 같은 거 보면은 아벨은 그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던 거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 같은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마인드. 오직 주님께 더욱더 나가고 자연적인 게 아니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의지만 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하루도 기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라고 말해주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땅의 소산물을 드림으로 존경하신 하나님과 의존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인정하는 것에 끝났을 뿐 아니라 대단한 불성실랑성이 담겨진 제사이자 예배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반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인해 전능하신 하나님과 단순히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라 생명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대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드리는 자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였느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써 드리는 예배를 인정하게 되며 아무리 예배가 화려하고 훌륭해도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내용이 없고 쓸모없는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인은 믿음으로써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뜻이며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더 나은 제사라는 의미가 나와 있는데 아벨의 제사는 믿음이 있는 제사이며 이 또한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는 제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대지는 예배는 순종적으로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순종과 제사보다 낫다고 한 것은 영원한 진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를 죄를 다스릴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가인의 죄악이 소원은 있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직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선과 악이라는 말은 선이라는 말은 순종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악은 불순종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 방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가인 같은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의 예배보다는 아벨의 예배 방식을 드리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주님께 헌신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6가지와 그 4가지만 잘 지키고 행하면은 주님께서는 기쁘고 흠량하고 받아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은 복받고 승리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오늘 말씀 4가지 함께 나눴던 그 4가지의 그 4대지 말씀은 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늘 잊지 않으시고 함께 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과 같이 기도하며 함께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 방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가 왜 중요한 것이 우리도 함께 다 깨달았었고,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가짐과 충성을 다하면은 우리가 이 예배가 어떻게 드는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6가지의 복과 또한 그 4가지의 그 비결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예배가 회복되며, 또한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될 수 있는 저희 그 예배가 늘 마음속에서 품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주께 기도해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져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